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 고치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원금 주순덕 권사님, 일천번째 주순덕 권사님, 일천번째 이순자 권사님, 일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째 이미경 권사님, 일천번째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일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째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찬양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또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주보에 보니까 14명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6곳의 선교단체, 10곳의 작은 교회, 또 15곳의 기관과 단체에 기금을 보내며 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또 아니면 정체된 교회인가를 구분할 때 그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곳인가 아니면 적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역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 활기 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직 사명 하나 붙들고 씨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 선교의 보고를 보면 절로 숙연해지고 또 은혜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몇 번의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와서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고아원 사역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우물 파는 사역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를 짓는 사역을 하고 선교지에서 행한 사역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그 도전과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은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 10절,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파송한 12사도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장 10절 말씀인데요. 상반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선발해서 선교지로 파송했습니다. 이 파송된 선교지가 어느 곳입니까? 이 앞절에 9장 6절 말씀에 보면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각 마을마다 12사도가 파송되어 그 선교지를 삼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을 파송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9장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 그 일이 선교 파송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각 마을로 파송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들과 같이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했는지 보고도 받으십니다. 선교를 보냈는데 놀다 오진 않았는지,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했는데 자기의 나라를 세우진 않았는지, 한 영혼을 살리라 했는데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중에 회개하고 감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들에게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 자기가 맡긴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주인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고 묻어둔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종에게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사명의 기간이 끝나면 결산할 때가 이를 텐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사역 보고를 해야 할 때가 올 텐데,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그리고 각 고을로 파송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했던 12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교 보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영접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시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데리시고라는 말은 파랄람바오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옆에서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파랄람바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한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도 제자들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과 친밀하게 그들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 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옆에서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변호하다는 말입니다. 돕다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데리시고라는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데리시고는 파랄람바오. 파라는 뭐뭐 옆에서, 람바오는 함께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군중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들을 영접하사. 영접했다는 말은 환영하고 맞이하고 받아들였다는 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부정하고 흠이 있는 자들,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자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격리하고 제외시키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세리이든 창기이든 죄인이든 병자이든 노예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며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된 것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파랄람바우, 항상 우리를 데리시고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 환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아파트 놀이터에 놀지 못하게 했다는 그러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비자 문제를 인질 삼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개탄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장애인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 하여서 지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오늘 당신의 피조물들을 데리시고 그들 옆에서 파랄람바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합니다. 1번, 구원의 확신이 인생의 확신 되게 하소서. 2번,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 되게 하소서. 3번,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4번, 기도의 범위를 넓혀 주소서. 5번, 환우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더하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훗날 우리가 그 사역,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사명을 보고야 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결산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그 결산을 아버지 맞이하고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와 함께